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생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깨달은 대로 살게 하시고 또 연약한 자 주의 말씀 들고 섰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대언자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개척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개척교회 오시는 분들은 보면 다 상처를 받고 힘든 그런 상황에서 개척교회를 찾아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다 상처가 있고 어려움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얼마나 안쓰럽고 안타까운지 몰라요. 근데 제가 보면 저렇게 하나님 잘 섬기려고 애쓰고 하나님 믿고 애쓰는데 왜 이렇게 저렇게 힘들게 하시고 왜 이렇게 어렵게 할까라는 그런 의문들이 막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 또 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면 아프지는 말아야 하는데 아프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마음이 너무 제가 안 좋아요.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 하나님 좀 저 가정을 좀 어떻게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막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의지하고 따르는데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신학교를 딱 가니까 신학교를 딱 가자마자 제 인생이 쫙 해서 막 멋지게 펼쳐질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신대원을 갔으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지겠지라는 마음이 들었고 또 하나는 마음속에 드는 것이 앞으로는 정말로 좋은 일들만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신학교 딱 가자마자 제일 먼저 닥친 것이 뭐냐면요, 돈이 없더라고요. 대학 다닐 때까지는요, 그래도 물질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대학을 다니면서 우리 아버지가 주는 것도 있고 제가 또 과외에서 아르바이트해서 그 아이들 가르쳐서 얻는 수입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물질에 별로 구애받지 않다가 신대원에 딱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신대원에 가서 너무 돈이 없어서 기숙사 들어갈 돈이 없어가지고 도서관에 의자를 4개를 붙여놓고 그리고 침낭 하나 들고 거기서 잔 적도 있어요. 한 2주째 수요일 날쯤 돼서 이렇게는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러 가서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나 이대로는 난 못 살겠습니다. 난 그만하겠습니다. 내년에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리고 다시 신학교 갈게요. 수요일 날 저녁에 예배 드리러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따졌어요. 그리고 그 밤에 내려가지고 사실은 그 다음날 공부를 해야 하는데 공부를 하지 않고 난 다음날 내려갈 거니까 짐 다 싸고 그냥 짐을 막 싸고 있었어요. 싸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딱 찾아왔어요. 기숙사를 관리하는 그런 전도사님이 찾아왔습니다. 전도사님 여기 도서관에서 주무신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내려가려고요. 재밌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내려가기 왜 내려가냐요. 그리고 저한테 하는 말씀이 아니 방이 돈이 없으면 와서 돈이 없다고 사정 얘기를 하고 방을 달라고 하면 방을 주는데 왜 여기서 이러고 계셨습니까? 참 전사님 참 딱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저를 따라오세요 하면서 저를 이끌고 갔어요. 딱 갔더니 새로 기숙사를 총신 신대원에 그 당시 새로 지은 기숙사가 있어요. 거기는 좀 몸이 불편하거나 그런 사람들, 왜 밑에가 온돌이 되어 있고 기숙사 내에 온돌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2층 침대로 이렇게 돼 있는 그런 기숙사였습니다. 거기로 저를 딱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키를 주시면서 앞으로 전도사님은 여기서 생활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남들은요 다 4인실 쓰는데 저는 혼자 도서를 다 쓰고 있었습니다. 도서관 갈 필요도 없어요. 제 방이 도서관이고 기도실을 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 제 방이 기도실이라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나? 왜 이런 사망의 음침한 벨리로 나를 데리고 가실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벨리에서 빠져나와야 하는데 벨리를 헤매고 다닐 때가 있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탄 배가 하필이면 풍랑을 만납니다. 그래서 풍랑을 만나가지고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며칠을 굶고 그러다가 바울이 거기서 기적을 일으켜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먹이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배가 자초돼가지고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그 섬에서 토인들이 그들을 환대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불을 피웠어요. 근데 마침 바울이 나무 묶음을 가져다가 불에 딱 던져 넣었는데 하필이면 바울이 던졌던 그 나무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독사가 있었습니다. 이 독사라고 하는 것이 토인들이 볼 때 독사예요. 그래서 토인들이 이 짐승이 이 바울의 팔에 감겨 있는 것을 보고 저는 살인한 자다. 왜? 저 독사가 물고 있는 것을 보니까 저는 바다에서 살았지만 공의가 저를 살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하필이면 바울이 던져놓았던 나무에서 독사가 나와서 물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왜 하필이면 바울입니까? 다른 사람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바울을 물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요, 바울이 독사에 물린 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사탄이 욥을 시험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 경계를 다 그어놓습니다. 그 몸을 손대지 마라. 그러니까 그 몸을 손대지 않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사탄이 와서 그 몸을 쳐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주님을 욕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시험하되 그의 생명은 손대지 마라. 그러니까 막 몸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긋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생명을 손대지 마라 하니까 생명은 절대로 손대지 못합니다. 사탄이 여러 가지 시험을 하지만 그 생명만큼은 손대지 못하고 결국은 그 욥을 하나님이 나중에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고통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내게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내 삶 속에 정말 너무나 특별한 어려움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그러면 독사가 온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벨리가 왔어요. 독사를 만난 겁니다. 그런데 그 독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독사에 물렸으면 독사에 물린 것이 안 아프겠습니까? 굉장히 아프겠죠. 제가 이번에 그 설에 내려가서 온 가족이 막 하길래 저도 우리 아내가 뭐 하냐고 고구마 좀 썰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구마를 썰다가 손을 썰었어요. 그리고 여기 손가락을 고구마를 썰다가 다쳤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하는 말이 10몇 년 만에 처갓집 와서 처음으로 일했는데 처음으로 다쳤대요. 얼마나 조금 다쳤는데 썰다가 같이 썰어가지고 조금 다쳤어요. 근데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독사가 물었어요. 그리고 그 물어가지고 제가 보니까 이거 여러분, 독사가 이렇게 이 독사를 떼어낼 때 생각해보세요. 지금 바울이 보면 독사를 떨어냈다라고 돼 있어요. 불 속에 떨어냈다라고 돼 있는데 독사를 떼어낼 때 독사가 앙 물고 입을 쫙 벌려서 다시 놔주겠습니까? 그런 독사 없어요. 한번 물면 안 놔주죠. 그런 사실은 굉장히 사실 독사에 물리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바울이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불에 그대로 떨어버립니다. 전 이것도 참 대단해요.
저는 갑자기 독사가 저를 갑자기 나와서 독사가 딱 물었다면요. 깜짝 이러고 놀래가지고 뒤로 자빠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물린 채로 잡아당겨가지고 불에다 던져놓고 있어요. 바울은요, 왜 그가 독사에 물려도 아무런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줄 알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했던 그 말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야 하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독사한테 물려도요, 아무런 일이 없을 줄을 그는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세상에는요, 무서워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독사에 물리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한 그 독사의 독이 나를 어쩌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토인들이 볼 때 아니 너무 이상한 거예요. 독사에 물렸는데 독사에 물렸으면 분명히 그 물린 자리가 부어 올라야 하는데 부어 오르지도 않고, 그리고 독사에 물렸으면 보통 이 독에 물리면 죽어야 되는데 죽지도 않고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 닥치면 불안해하고 염려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어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신학교에 가서 저희 아내를 두 번째 만나는 날에 저희 장모님이 저를 만나러 오셨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내가 만난다고 하는데 하필이면 신학생을 만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신학생이 제대로 된 놈인가 보러 장모님이 같이 나오신 거예요. 저는 저희 아내만 기대했는데 여자 둘이 나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딱 보니까 어머님이시고, 어머님이 앉아가지고 이제 차를 마시는데 저희 아내 옆에서 쫙 이러고 있고 어머님이 저한테 질문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이 자네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하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이제 전도사 이제 신대원 딱 갔는데 또 사례를 그때는 얼마 받았냐면 전도사 첫 사례를 20만 원 받을 때입니다. 근데 저한테 자네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라고 묻는 그 순간에 정말 대답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장모님한테 그랬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왜 모르네요? 진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저는 가겠습니다.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앞길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신대원 가라고 해서 갔으니까 그 다음은 저는 모릅니다. 그랬더니요, 여러분 그 장모님이 그 얘기 듣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대로 된 놈이구나 그랬을까요? 엉엉 우시더라고요. 제 앞에서. 얼마나 그 장모님 만나고 차 타고 저 집에 돌아오는데 하나님께 화가 나더라고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화가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저희 장모님이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교회도 개척하시고 하는 걸 이제 보고 이제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나한테 목사 사위로 와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뿌듯하는지. 하나님 역시 이러고 어깨가 딱 이렇게 딱 펴지더라고요. 제 마음이 그 소리를 저희 장모님이 하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드디어 됐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계획한다고 해도요 그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바울이요 풍랑만 할 줄 알았을까요? 물론 그 전에 분명히 배 타기 전에 만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처음에 감옥에 갇히고 붙잡혔을 때 그가 앞으로 풍랑을 만나고 멜리데라는 섬에 들어가고 멜리데라는 섬에서 독사한테 물릴 줄 알았을까요? 섬에 딱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너 섬에 들어가서 불 피울 때 그 나무 속에서 독사가 나와서 너 물 거다 준비하고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갑자기 어떤 상황이 닥친 거예요. 독사한테 물리는 상황이 닥친 겁니다. 사탄이 공격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뱀을 집으며 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 교회는 개척에서 지금까지 쌀을 사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지금 어제 보니까 쌀이 4가마니가 그 쌀을 놓는데 4가마니가 쭈루룩 있더라고요. 오늘 새벽에 보니까. 쌀을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요. 지금 개척한 이후에 지금까지. 그럼 밥을 안 먹나? 밥 열심히 잘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저희가 밥을 먹는 숫자가 한 20명 돼요. 매주. 그러면 그 쌀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한 번도 지금까지 사본 적이 없습니다. 쌀 떨어질만 하면요, 하나님이 보내셔요. 어디서 희한하게 들어오는지 한 번도 쌀을 산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요. 그래도 저는 속으로 생각해요. 앞으로도 그럴 줄 저는 믿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해오셨으니까. 아마 저희 교회가 더 큰 능력이 되고 그럴 때는 하나님이 끊을지는 모르겠죠. 그러나 앞으로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넉넉하게 그렇게 책임지시고 이끄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저의 인생과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도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사망의 음침한 벨리로 갈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 이 일은 오히려 바울을 높이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바울을 하나님께서 이 독사에 물리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바울을 높이셔서 바울을 사람들이 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멜리데에 있는 토인들뿐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 이 불을 쬐고 있었던 그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접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어집니다. 결국은요,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에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시는 방법으로 그 독사에 물린 것을 사용하고 계신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굉장히 힘든 일이고 안 좋은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길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것 같고 안 좋은 길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오히려 요셉을 높이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집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우리의 눈에 볼 때는 그것이 굉장히 안 좋은 일이고 불행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다니엘을 높이고 다니엘의 말을 더 확실히 믿도록 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되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고 나를 높이기 위한 그런 상황으로 나를 이끄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독사에 물렸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멜리데에 있는 토인들조차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되고 바울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나중에 이 멜리데라는 섬이 복음으로 시작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독사에 물린 것이 바울에게 오히려 실제로 보면 더 좋은 일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독사에 물렸으면 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 아무런 해도 없을 거예요. 아무런 일도 없을 거예요. 오히려 독사에 물린 그 일이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시간이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님을 원망하고 때로는 주님 믿지 못하고 불안에 떨고 있지 않은지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사에 물렸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손길이 되고 섭리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는 계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나가게 도와주시고 믿음 속에서 정말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